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중마고 같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멀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의 30년 동안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울산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울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떠나게 되니까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난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리고 그랬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것임에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슬프고 그렇게 마음이 애절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안타깝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제 42편인데요. 이 42편에 나오는 저자도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자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지만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좀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탄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이 저자는 하나님의 성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참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사람,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었고 그 예배가 참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도 부를 수가 없고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저자는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멀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저자가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든지 대적에게 쫓기고 있든지 지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야근을 하는 상황에서 일에 파묻힌 채 그 일 처리를 하느라고 하나님 만날 시간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속한 가정이 짱믿음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다 안 믿고 있는데 하루는 배우자가, 가족이 주일에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대답하기를 왜 가정의 불화를 깨뜨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바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그리고 이 죄책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내가 지금 멀어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지 지금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자꾸 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목이 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자기 영혼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열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이 열이 나는 몸을 식히기 위해서 물가로 자주 나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목이 너무 마르면 시냇가로 달려나가는데 심지어 사냥꾼이 그 시냇가 주위에서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잡으러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냇가로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슴에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생명체에도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광야를 며칠 동안 가다가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라도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엄청나게 마를 텐데 사슴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슴의 머릿속에는 온통 물 생각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물만 마실 수가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물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물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와도 같은 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영혼이 숨을 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내가 멀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없는 사슴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멀어진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자꾸만 영혼이 목마르고 무언가 만족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아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자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또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 없는 사슴이 목이 마르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 영혼이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지금 내 영혼에 목이 마르다,
내 영혼에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멀어져 있다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후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깨달았을지라도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자는 1절에 2절에 그리고 4절에 많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지금 사슴이 목이 마른 것처럼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갈증과 고통을 호소했던 이 저자는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마치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저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까지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하기를 그 상태로 가만히 눌러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책망과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기 영혼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모습, 자기 영혼을 일으키고 격려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려는 모습, 이런 저자의 믿음과 결단과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회사의 업무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쳐있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진여가, 네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다시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 이렇게 격려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있던 곳을 떠나서 그 복잡하고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모든 한국 남자가 거쳐가야 할 그런 통과와 같은 점이 있는데 바로 군대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하루는 군대 입영 이제 최말단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읽고 싶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보신 분들이나 군대가 어떠한 곳인지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곳은 기도회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진혁아 우리 같이 성경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도 안 줍니다. 너무 제가 말씀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이제 기도원 선교협회에서 주는 그 작은 성경책이 있죠. 파란색 책. 그 복음서와 시편이 달린 그 책. 그 책 펼쳐가지고 10분 동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갈급하니까 너무너무 말씀 읽고 싶고 너무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해지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화장실밖에 답이 없다 이러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말씀 묵상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에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라도 좀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좀 나아가야 되겠다. 뭔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의 목마른 상태 그대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에이, 벌써 나는 글렀어.
내 상태가 이렇게 바닥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옛날에 뜨거울 때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 이제는 내가 이미 다 식어버렸고 이제는 뭐 그냥 포기하련다 이러면서 지금 이 모습이 그냥 내 모습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도록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런 쾌락, 놀이문화, 스포츠, 그리고 죄,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있는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가 없으면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지치고 목마른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단순히 영혼의 갈증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분도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하루는 군대에서 이제 직장이 아니죠. 그 군대 상관이 모든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오는 겁니다. 전부 다 연병장으로 나와. 이 연병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장을 말하는 겁니다. 연병장 다 나와. 완전 군장으로 나와. 이렇게 하면 이제 10km가 넘는 그 군장을 다 하고 그 땡볕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아, 세 바퀴 돌아.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군복이 다 젖을 만큼 그 여름의 땡볕에 다 돌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제 뺑뺑이를 다 시키고 나서 얼차례를 맡았죠. 얼차례 받고 나서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한 게 내무반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벅더벅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겁니다. 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 물! 이렇게 외치면서 다 그 시냇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갈증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